성경 봉독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제 김시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전 인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참 좋은 선물을 너무나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크신 품 속에 끌어안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 말씀의 그릇을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한글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과 한글이 만나서 온 세상 사람들을 한글이란 그릇 속에 자기 언어를 담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거룩한 생명의 숨결을 나누게 하여 주셨으니 이 얼마나 고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바르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서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식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오늘 소중한 당신의 사자들이 이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선물의 말씀 이 시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성경이 세상에 나와서 바로 예수님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돼서 온 세상 사람들 그 영혼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꼭 알아둬야 됩니다. 성경이 세상에 출현했다는 거, 예수님이 오신 거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경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제물이 되셔서 세상에 오시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몸으로 오신 만큼 몸을 지닌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진리가 세상에 전해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한글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일을 하시려고 하는 우리들은 진심으로 성경책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신학적으로나 신앙 고백적으로나 우리가 정확하게 그 가슴 속에 새겨둬야 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에 전파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계시록 속에 확실하게 예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거기 보면 사도 요한한테 하늘에 큰 대천사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대천사의 모양을 이렇게 보면은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대천사, 그 모양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과 거의 같습니다. 그게 저는 성령의 임재로 봅니다. 근데 그 천사가 누구한테 작은 책을 주었다고 했습니까? 사도 요한한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봅니다.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반모섬에서 나오신 다음에 신구약 성경 자료들 있죠? 그걸 다 그분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원래 편집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은 동시에 성경을 자료들을 전부 모집해서 신구약 성경을 편집해서 만드신 분 그 책임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성경 기록자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 자신이 요한복음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거 쓴 걸 우리가 잘 알죠? 예. 신약 성경 마지막 성경 기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 성경 신구약 성경 자료를 다 주셨고 그분 자신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그 자료들을 조사해 가지고 이거는 성경에 넣을 것, 이거 넣지 말 것 잘 가려 가지고 오늘의 66권 신구약 성경이 됐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당연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는 이 역사를 갖다가 원래가 이 제1세기, 2세기, 3세기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성경이 구성된 이 과정을 갖다가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역사를 그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없어졌어요. 우리한테 안 알려지고 있어요. 성경 66권이 누가 어떻게 모아서 했다는 게 나중에 다른 그 공의회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이런 것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해서 나중에 사도 요한 말고 그 뒤에 교부들이 이제 영향을 주고 교부들 다음에 이 공의회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그걸 갖다 마지막으로 다 한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도 요한이 한 활동이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대천사한테 그 작은 책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받아 먹으라고 한 바람에 먹었습니다. 입에서는 꿀송이같이 달았고 배에서는 썼습니다. 즉 그 말씀을 배우고 이해할 때는 아주 오묘하고 너무나도 그냥 기쁘고 좋게 우리가 배워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 우리 생명을 바쳐야 될 만큼 쓴맛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도 요한이 그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그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아마 그 바티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그 자료, 책, 문서, 보물, 뭐 금괴 이런 걸 갖다가 잔뜩 이제 뺏어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다 나오게 되면은 지금 있는 성경은 내 던져야 될지도 모른다. 있다고 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절대 속지 말고 그것이 나올 때 참고 자료로는 우리가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의 권위 이거는 절대로 어느 자료로도 이걸 파괴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에는 이 성경이 누구에 의해서 어느 땅굴 속에 감춰져 있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료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전해진 걸로. 그래서 이 성경은 한 번도 숨겨진 적이 없습니다. 가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소중함을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잘 알고서 이제 전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 마지막 시대가 돼가지고 전 지구촌, 전 인류에게 이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특히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족속이 됐든지 자기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쉬워졌어요. 그리고 남의 나라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해도 자기 말로 번역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모든 족속들, 모든 나라들이 각 국가의 방언에 따라서 성경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성경 말씀, 이 복음을 전할 때 요한계시록 10장이 나오죠. 첫째, 백성들에게 전하라. 둘째, 왕들에게 전하라. 셋째, 모든 나라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나라에게. 그렇죠? 그리고 넷째, 방언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가려진 적이 없이 감춰진 적이 없이 이 66권이 계속해서 백성들과 나라와 왕들과 그리고 방언에게 전해지는 것. 이 역사를 이제까지 걸어온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와서 이것이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깊이 있게 전달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성경 전달 방법,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날 와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그 자판에 가장 쉽게 이 기록될 수 있는, 성경이 기록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문자를 가지고 와서 그 자판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효과적으로 언어를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어떤 문자를 가져와도 한글 알파벳만큼 기가 막히게 편리한 것이 없어요. 세계 어떤 언어도 우리 한글로는 전부 우리 한글로는 적을 수가 있어요.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알파벳으로 하려고 하면은 불완전한 정도가 아니야. 표현하지 못하는, 쓰지 못하는 언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와서는 특히 한꺼번에 수많은 족속들에게 한꺼번에 이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어차피 컴퓨터 자판을 통해서 디지털로다가 이제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기가 막힌 그 모든 언어를 담을 수 있는 문자 그릇, 그것은 한글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글을 가지고서 성경을 효과적으로 담는데, 물론 우리 한국어 언어로도 담는 것이 제일 편리하겠죠. 그러나 영어도 한글로 영어로다가 다 표기할 수가 있어요. 뉴기니아 언어도 한글로 표기할 수가 있어요. 다른 알파벳보다도 한글로 표기하기가 제일 쉬워. 그리고 이 디지털 언어로 환원시킬 때 제일 아주 정확하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편리한 그 글은 바로 한글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에 이 한글만큼은 모든 방언들을 담아 놓을 수 있는 언어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을 모든 방언으로다가 기록할 수 있는 가장 기가 막힌 그 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앞으로 이 한글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성경의 그 말씀의 깊은 내용을 영적으로 전달하는 이러한 사명을 특히 한국인들은 지금 짊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소명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우리가 모였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즐겁게 이 한글을 알파벳으로 해서 모든 언어들을 표기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잘 벌려 갑시다. 특히 문자가 없는 족속들은요, 한글만 가면 대환영을 받아요. 이제까지 미개한 백성들 있잖아요. 그쪽일수록 한글로 가서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모든 섬들, 모든 구석진 땅들, 어두움에 그늘에 가려져 있던 불쌍한 백성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하는데 제일 편리한 것은 한글입니다. 그렇다면 한글을 우리 문자로 알고 움직이는 우리야말로 제일 큰 사명을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예. 앞으로 열심히들 합시다. 하는데, 그러자면 우리가 굉장히 지금 큰,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각 민족의 문화 내지는 영성이죠. 그거를 얼른 가서 가슴에 느끼고 함께 공감해주고 그 중에서 귀신에게 영향을 받은 옳지 못한 정서, 옳지 못한 영적 속성, 체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잘 씻어내주고 그리고 성경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형성시켜주는 양심, 이성, 새로운 정서, 거기에서 발전하는 건강한 자유의지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는 제대로 전파하는 그러한 선교 주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도 아마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더 풍부하게, 더 쉽게 모든 민족의 정서와 정신적인 성향과 이런 것을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참 그 언어들을 갖다가 성경으로 잘 표현하고 또 성경을 잘 풀이해주는 그러한 선교 역할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신에 맞게 제가 좀 설명 좀 잘 했습니까? 방언에게 전파하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언어로 다 번역해서 성경을 전달하라는 말도 되지만은 다른 또 하나는 모든 문화라는 것은 모든 각 백성들의 그 인간성, 정서,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적인 심리, 이런 것을 갖다가, 이런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마 가장 쉽게 잘 이해하고 잘 파고 들어가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한글을 주셨지. 예. 우리한테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 민족의 정서와 모든 민족의 영적인 체질과 모든 민족의 문화, 그거를 잘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도 잘 번역하고 그걸 가지고서 가서 성경 내용을 잘 풀이해주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성경을 거기에 담아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도록, 특히 영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 예수님과 손과 각 백성들의 손을 마주 잡아서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안기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귀한 당신의 사자들이 이러한 일에 소중한 것을 알고 이렇게 모였은즉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사도 요한이 되어서 성경 말씀을 한글을 통해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각 백성들의 정서 상태와 영적인 진단을 제대로 잘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풀이해 나가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